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합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르심입니다. 아마 저랑 오랫동안 교제해 보신 분들은 부르심만 얘기해도 귀에서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이 부르심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도 하고요. 또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너의 부르심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이거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부르심, 소명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성취나 성공 또는 그 내면에 있는 행복과 만족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여러 세대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2025년에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서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르심은 즉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자 답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머니의 배로부터 그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듯이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살 때만 비로소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 부르심, 소명 이런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꾸고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래서 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루살이처럼 살고 싶다. 나는 뭐 내일도 없고 그냥 뭐 막 살 거야. 내일 아마 이러신 분들 없을 거예요. 불나방처럼 막 해서 한번 들어가서 뭐 죽고 내일 끝나는 뭐 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소명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제는 별 의미가 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요,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명을 찾으십시오라는 말이요,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게 느껴져요. 뭐 하루에도 장래희망이 끊임없이 바뀌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얘네는 오늘 경찰관 됐다가 막 내일 소방관 됐다가 다음날 티니핑 됐다가 여러분 어릴 때 장래희망 저도 그래요. 막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애들 다 뭐예요?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끊임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어린 나이일 때야 소명을 찾으십시오, 부르심을 찾으십시오라면 몰라도요, 나이가 들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질수록요, 그것이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져요. 당장 이번 달에 날라온 청구서, 생활비, 자녀 양육비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소명을 찾을 여유가 어딨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일을 찾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는 공간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유스 사역도 해봤고요, 청년 사역도 해봤고요.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그 사람이 10대이든지 20대이든지 심지어 50대이든지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과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목말라 하더라고요. 여전히 50이 되었고 60이 돼도요, 방향을 못 찾더라고요. 마치 좌표가 찍혀지지 않은, 내비게이션이 찍혀지지 않은 그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은 없는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명 또는 그 부르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세상 문화가 정의하는 잘못된 소명의 개념에 이끌려서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어떻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사려면, 행복한 삶을 사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부추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요, 애들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합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와, 유치원생인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원을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시험 보러 들어가기 싫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행복하려면 일단 인서울 해야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저도 그 음악학원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강사로 일했는데요, 애들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명확하게 꿈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일단 수능 봐야죠, 일단 학교 가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돼요? 행복하려면 뭔가를 얻어내고 쟁취하고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더 좋은 지역에 살아야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물론 여러분,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특정한 지역에 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울에 대학 가려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멘. 더 넓은 집에 살려고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정의하는 이 소명의 개념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더 찾고 더 많이 쟁취하고 붙잡아야 되는 피로한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소명의 개념에 이끌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마치 물고기여서 물에 살도록 부르셨는데 하늘에 나는 새를 부러함으로 새처럼 날려가는 자리에 서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참된 만족과 행복,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 여기 보시면 당시 사무엘이요 약 12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살이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수년에 걸쳐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 이 한나는 자신의 고백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 약 3세 또는 4세 정도 되었을 때요. 이제 이 한나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 성막에 온전히 이제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1년에 한 번 이제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사무엘을 맡아서 양육해야 될 제사장 엘리가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그 제사를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제물, 그 고기.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그 고기를 태우고 남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요. 극상의 음식들이 오면은요 종을 시켜서 자기들이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을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리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요 폭력을 일삼고요 협박을 해요. 심지어는요 회막 안에서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흔한 존재로 여길 때 주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오늘날 우리 시대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미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되면서 이미 그때 정보의 홍수라고 했는데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클릭 한 번이면요 이제 전문가 박사 수준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챗 GPT-5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됐죠? 그냥 말만 하면 이제 어플이 만들어지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 단계까지 왔어요. 자, 정보가 넘쳐나고요.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이르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도요. 한때 뭐가 붐이었죠? 명상이 붐이었어요. 모든 게 발달되고 모든 게 나아지는데 뭐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뭘 취해야 돼? 그러니까 비워내는 명상 이런 것들이 뉴욕 거리에서 뉴욕 도시에서 유행을 했었죠. 정보는 넘쳐나는데요. 지금 진리에 목말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마 AI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좀 티가 나는데 여러분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불과 1년 전, 2년 전 AI가 만들던 영상하고요. 지금 만드는 걸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상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발달된 세대가 아니라면요. 지금 사실 AI 영상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런 뉴스 보셨어요? 보이스피싱인데 이제 영상 통화로 얼굴을 위조해가지고 목소리를 위조해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니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진리가 귀해진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진리가 귀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성경이 없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있어요? 우리 손에 있어요. 이제는요. 이것도 불편해서 여기 안에 모든 번역본을 여러분 이거 하나면요. 아프리카어로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은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렸고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흔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을 희귀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요, 마무리 찬양할 때 되면요 막 나가요. 여러분, 뭐 정말 급해서 나가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저도 이제 전에 좀 큰 교회 사역을 했는데 딱 설교 끝나고 마무리 찬양할 때 예배팀 올라가면요 후루룩 막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팀은 절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연속으로 2-3개 이상 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딱 계시죠? 자, 영화 극장 가서 중간에 웬만하면 안 나오시고 다 보시죠. 2시간, 3시간짜리 세상이 주는 그 오락과 그 기쁨은 그 영화 중간에 소변 늘어가는 그 시간마저 아까워서 막 어떻게든 그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감추고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데, 설교는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끝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 발달됐죠. 우리도 설교를 여기저기 클릭을 해요. 내 관심사에 맞는. 딱 듣는데 오늘 딱 온라인 듣는데, 오늘 옹보 목사님 아니네. 오케이. 이찬수 목사님.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지금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만 골라 듣는 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매주 설교 들으시잖아요.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매주 2번 들으시죠? 그럼 뭐예요? 매주 말씀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흔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흔하게 대하는 문화를요,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흔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뜻이죠?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돌은 길 걷다가 그냥 발에 채이는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봤다가 돌 막 집에 가져가야지 이런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라면은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나 없나 금세 보면서 어떻게든 그걸 막 챙겨갈 거예요. 왜 그래요?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흔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하게 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문화를요,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저는 어디다 두고 있냐?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그 성경 배달했을 때 울면서 막 성경책 왔다고 이렇게 비비는 영상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 배달 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성경 오느라고. 제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고만고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죠? 이 성경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도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그 사람들은요, 2030년까지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로까지 이걸 번역하려고요, 그들의 전 삶을 성경 번역하는 일 가운데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보물 1호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여러분이 썼던 성경책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셔야 돼요.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부모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흔한 존재로 여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엘리제 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죄를 짓진 않겠지만요, 그들만큼이나 하나님을 흔하게 여김으로 말씀의 능력을 희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문화가 정의하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 공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흔하게 여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내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눈을 돌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흔하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세속적인 부르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개발을 강조합니다.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강조해요.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는 길에서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기 죽음을 강조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해요. 왜? 첫째와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요, 자기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시간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이룸으로써 성공하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 영상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고 잘 때도 이거 들고 가고 이거 다 보지 않으시냐고. 그러면서요, 왜 시간이 없냐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사실은 다 미디어에 쓰고 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보물처럼 여기고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음성이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을 세우고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평소 들어왔던 소리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자다가 막 꿈에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그분의 뜻은 매우 익숙한 소리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통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은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경을 보면 그가 여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25살 때 중국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고, 물론 모태신앙처럼 자랐지만, 그리고 제가 25살에 저의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뭐 부르심에 대한 걸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뭐 우리 모두가 예배자지만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예배자를 세우는 예배자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뭐 설교를 한다거나 뭐 개척교회를 할 거라는 생각은 뭐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요, 2008년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스태프들이 다 어디를 이렇게 가고 이제 교회가 비는 때였는데, 그때 제가 평일에 정오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태프 미팅을 하니까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추억의 싸이월드에 무비보셋에 대한 뭐 어떤 제 묵상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좀 이렇게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시켰는데 설교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시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그냥 청년이잖아요. 근데 15분인데 저는 그 15분, 그래서 당일날만 8시간을 준비했어요. 할 줄을 모르니까, 내내 이거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들어도 당연하고 뻔한 얘기였을 것 같은데, 설교 내용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막 한 15시간 정도 15분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을 시작으로요, 목사님께서 종종 저를 설교를 시키더니, 어느 날은 금요 예배 설교를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음악으로 대학원을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던 터라 사실 제가 원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예라고는 했지만 제 안에 좀 이렇게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죠. 두 마음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다랑 하나는 목사님 그동안 나를 이렇게 대해주신 걸 보면 분명히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은 그거지만 분명히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럼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날 개척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옹보야 너는 설교자가 될 거야. 너는 개척교회가 될 거야.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아멘 해도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제가 앞서 말한 저에게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엔 반드시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여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치른 대가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더 들어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엘리 제사장을 패하고 사무엘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 가운데로 올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시죠? 엘리 제사장을. 방치의 문화를 그냥 놔두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그 자리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우리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잘못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는 그러한 사람의 관계들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바꿔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사랑받는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고요. 성실히 일했지만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렸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냉정한 무시와 홀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생이 펼쳐진 모든 종류의 배신과 고통이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신을 인신매매하고 살인하려고 했던 형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이 형들의 행동,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어요. 그러나 올바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악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앞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어져 갈지라도, 그들이 지금 기름 부으심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분별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저희도 이 45장의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악이 궁극적인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관계 안에서 들려집니다. 모두 이 시대는요. 너 스스로 해내, 너 스스로 증명해내라고 부추기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요. 관계 가운데 들려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연결된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갔죠? 늘 자신이 가던 엘리에게로 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잘못된 사람에게 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올바른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 잘못된 장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민족을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40년 동안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와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이름 뜻대로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올바른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학대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거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무대에서 내리려는 것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죠? 익숙한 거예요. 엘리가 익숙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을 이루시려고 하는데요, 저마다의 엘리들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이 치우기를 원하시는 그 익숙한 자리, 하나님 지금 치우기 원하시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방법, 익숙한 패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루려고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고요, 실패한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어디로 가요? 익숙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엘리였기 때문에. 익숙함은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흔들리면요, 본능적으로 그 안정감의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들은 막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40대를 거쳐서 여기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보이시죠? 아, 여기로 가면 흔들리고 어렵구나. 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감의 지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현명함이 생기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있겠지만 도전과 그 용기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어린 세대는 용기와 담대함은 있지만 지혜와 현명함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위험이 많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을 부른 건 엘리였나요? 하나님이었나요? 아멘. 네,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엘리 제사장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대상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입니다. 짐 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다시요.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끌어내줄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밀어주고 끌어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3번.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3번의 힘을 아실 거예요. 유민아, 유민아, 유민아. 자, 어떻게 돼요? 3번 불러도 안 들으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엄마가 말했지, 아빠가 말했지. 네, 저희 집만, 네. 다들 이렇게, 뭐 5번, 6번 불러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혜윤자매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나중에 거의 남성이 되더라고요. 막, 이래가지고, 남자애들은.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얘기에서 3번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모태로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요, 또 3번이나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아니에요. 그분은 4번이고 5번이고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만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외줄타기가 아니에요. 너 이번에 못 들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싸매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부르셨어요. 반복해서 부르셨고 그를 붙잡으셨고 여전히 부족하고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그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뒤로도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이거 영적 전쟁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돌파하셔야 돼요. 앞뒤로 하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기 어느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에 매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9절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받았죠? 자기 처소에 있을 때였어요. 침실, 즉 안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3번이나 말해서 야, 하나님 멀리 도망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붙잡으러 가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처소로 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부르심을 찾으려고 해요. 앞서 나눴듯이 오늘날 문화가 끊임없이 획득하고 성취해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부르심은요,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핵심 동사가 뭐예요? 찾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동사는 찾다가 아니라 듣다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많은 말씀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모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돌이켜서 떨기나무를 향하여 가까이 가니 그 처소, 자기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까 2008년에 부르심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2007년까지 저는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불안해요. 입시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래도 음악하면서 괜찮은 학교에 갔습니다. 현영 자매랑 학교도 같이 다녔었는데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입시 때 비교하고 경쟁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야,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또 온 거예요. 거기서 또 비교 경쟁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더 잘해내야 되고. 그때 당시 그 대학이 이제 지금은 3년제인데요. 2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로 졸업하면 너무 사회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1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학교 들어가서 한 학년 다니고 2007년에 휴학을 했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하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을 봐도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무엇은요, 졸업한 사람들, 음악한 사람들 보니까 이 학교 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졸업하고 화장품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마 혜영자면 되게 공감하실 텐데 끝까지 하는 놈이 잘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제가 여유 있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나가면요, 어떻게든 돈을 벌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야, 이 학교 졸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안, 막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그 답답한 가운데 막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나오는데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 있는데 여전히 손에 안 잡히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그리고 아까 말한 어려운 집안 형편 생각할 때면요, 막막한 답답함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2008년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얘기 아시는 분들이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전 중국 절대 안 가려고 했어요. 선교 절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땜빵으로 제가 가야 됐는데 안 되니까 비행값까지 내줄게끔 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냐? 야, 중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행이나 한 번 하러 갔다 와야겠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박살이 난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제가 한 건 뭐예요? 근데 대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07년에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울었어요. 밤마다. 아, 내 신앙이 이게 아닌 게 아는데, 평생 교회 문화에서 자라서 아는데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오전 아침 9시에 가서 초등부 교사하고 11시 대예배전에 가서 성가대하고 11시에 봉사하고 끝나면 성가대는 밥 먹고 와서 또 다음 주 거 리허설하고 2시에 청년들이 대예배 가서 밴드 반주하고 끝나면 나와서 청년부 모임하는데 다 지쳐서 어떠한 나눔도 하고 싶지 않은 주일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나 교회 메마를까? 왜 영적인 탈진이 올까? 근데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본 사람들이요. 집사님, 장로님 그 자녀들이 늘지도 않고 줄었어요. 그들이 20대 중반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막내였는데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막내가 돼서 형 누나들의 모진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가끔 그럴 때 있죠. 너무 친할 때요. 진짜 가끔 한두 번씩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 따님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교회 나가려고. 그 뭐 말 한마디가 저를 되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나 막 이런 데서 물론 제가 그때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신앙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울고, 그래서 막 생명의 삶에 전화하고 11주 꼭 교회 해야 돼요. 저 다른 데 하면은 안 되는 거 뭐 이거 물어볼. 그런데 뭐였냐면요, 제가 떨기나무 앞으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분을 만난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따라서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우물가에 섰을 때 뭐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움직이세요. 그러나 숨으시는 분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도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은요, 우린 어떻게 되냐면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다음 뜻이 뭐예요?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확실한 뜻을 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는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데려가시든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들든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해도요, 그분이 가시는 곳이라면요,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점에서요, 바로 부르심의 갈등이 일어나요. 사무엘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 다시 누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아까 뭐라고 됐죠?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3살, 4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사찰 집사로 자란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몇 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지, 냉난방기 언제 켜야 되는지, 음향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지금 재범이처럼 다 하는 거예요. 뭐 오면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예배도 섬겨야 되고 주보도 접고 뭐 교회 일에 빠삭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풀타임으로 일만 한 거예요. 뭐 유치원도 안 가고 그냥 고기 썰고 뭐 찌꺼기 나오면 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어서는 모든 봉사를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시스템에 대해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니까 아직 빠삭하게는 못하셨죠? 네, 이제 빠삭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냥 척하면 다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아멘.
그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부탁한 게 뭐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먼저 있기를 바란다. 아멘. 왜? 그 한 가지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다 위에도 발을 내딛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때, 안식의 자리, 그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 예.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거 아시죠? 빈곤이 뭐죠? 도적같이 말이니. 근데 제가 말한 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여러분, 본인이 서명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우편물들이 있죠. 특히 이게 은행이나 카드들 보면은요. 그 우편물이요, 나에게 아무리 필요하더라도요, 내가 그 배달이 왔을 때 그 서명하는 자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돌아가야 돼요. 분명히 올바로 왔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근데 뭐예요? 그것이 배달이 왔는데 사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인을 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결론이에요. 그럼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순종.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나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3번째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놀라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분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사무엘이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뜻이 계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망한 사람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떠돌이 생활한 거 아시잖아요. 저 이대로 바로왕 앞에 가면요, 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주님, 보나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요, 그 순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쉽지 않았어요. 엘리와 2 아들이 패하게 될 거고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예요? 내가 지금 전환을 이루고 있다. 너를 훈련생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자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너를 그동안 한없이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던 엘리와 너의 삼촌과 같던 2 아들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사무엘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목적은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돼요. 사무엘이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종인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늘 보좌로부터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과 전혀 다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하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가치 있는 희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모실 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된다, 즉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 자리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기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내가 이 이직이 잘 되면, 이번에 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만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인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익숙한 사람, 익숙한 방법, 익숙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젊은 20대, 30대 초반 분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내 아젠다,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이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장 읽을지 정하세요. 아멘? 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정하세요. 안 되면 체크리스트 만들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거의 개척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간과 장소가 안 정해져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흔하게 여기는 거예요. 흔하게 여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의 처소의 시간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관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를 줄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노후, 성공, 투자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듣기 전에 나의 영을 깨워주시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이 안에서부터 믿음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고백을 말하셔야 돼요. 올바른 자리, 올바른 관계, 올바른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순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